중국 공산 치하의 북경에서 설교자로 또 목사로 전도자로 살았던 왕명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왕명도. 왕명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출발을 한다. 하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 말은 일본의 식민지 치하와 공산 치하에서 믿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중국의 존중받는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그분은 1901년생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01년에 태어나서 중국의 이제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학생운동을 일으키고 북경에 이제 여러분 북경시 앞에 보면 선무문이라고 있고 그리고 중원문이라고 있어요. 한쪽은 문관들이 사는 곳이고 한쪽은 무관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게 고궁을 보면 고궁을 보면 고궁 앞에 오른쪽으로는 무관들이 살고 왼쪽으로는 문관들이 사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충문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그 교회를 직접 가봤거든요. 오래전에 가서 봤는데 그분이 중국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아주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20년 정도 감옥에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감옥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20년 정도 있은 다음에 나와서 한 10년 정도 젊은이들에게 중국의 미래와 중국의 중국 젊은이들에게 참 선교에 대한 꿈을 불러일으키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제 일대기를 찍은 중국어로 된 걸 제가 또 읽어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명도는 그의 말과 삶으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에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이제 8장에서 15장까지에 걸쳐서 사울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물론 사울의 생애는 31장이 되어야 이제 사울이 죽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울이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사울이 아주 좋은 출발을 했는데 왜 끝마무리가 그처럼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도 뒤에 이제 다윗 이어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지만 솔로몬 특별히 아주 좋은 출발을 했는데 왜 끝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피니시 웰이라고 해요. 피니시 웰 혹은 굿 엔딩. 굿 엔딩이라는 걸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정말 지난 30여 년 동안의 어떤 선교 사역을 제가 굿 엔딩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제가 정말 피니시 웰, 굿 엔딩을 참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계속 드리는 기도 제목이 요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경주하면서 처음 출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인데 그 좋은 출발을 했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은 그 한 예로 사울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주 좋은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은 전도유망하고 앞날이 창창해 보입니다. 그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과 분위기가 좋고 모든 것이 술술 풀려가는 동안에는 그들은 힘있게 점차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들 앞에 환란과 고난의 장애물이 닥치고 주변 환경과 분위기가 악화일로를 시작하게 되면 전도 유망했던 잠재력 있는 지도자들은 배경 실색하면서 중간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하거나 낙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울은 출발이 좋았던 왕입니다. 잘생겼고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유력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돈키호테입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테크닉이 좋습니다.
그것을 요즘 도쿄태를 찾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또 첫 번째 왕이 되는 영예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중반부터 악령에 사로잡혀서 질투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질투하고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사이고 충신이었고 또 구국의 영웅이었고 군사장관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귀신 들린 엔돌의 여인에게 가서 그 점을 치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는 초혼수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그가 벳산 전투에서 그가 죽습니다. 그와 세 아들이 같은 날에 죽게 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서의 대략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사울의 등장 및 통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걸쳐서 사무엘 하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사울의 등장 및 통치 8장에서 1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바세바의 범죄를 중심으로 사무엘하가 갈라집니다. 바세바의 범죄, 그리고 바세바 동침 이전에 이랬고, 바세바의 동침 이후에는 13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승리자 다윗이 희생자 다윗이 되고, 승리가 비극적인 사건으로 변하고, 환희가 후회로 변하면서 다윗의 생애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사울의 일생은 또 대충 사울이 왕이 오르는 것과 왕권이 쇠퇴하는 것과 사울의 죽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울이 왕이 오르는 것.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사무엘 아들을 두는데 이 두 아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요. 공평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의 제사장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역시도 사무엘 아들들이 그렇게 되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공의로 판결치 아니하고 또 뇌물을 받는 거 좋아하고 돈 봉투 받는 거 좋아하니까 당신의 아들들 세워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방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필요했을까요?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가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왕이 되면 왕이 중앙정부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왕이 중앙정부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아들들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한다면 그 왕이 늙더라도 지도력의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그 말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게 단순히 왕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우리가 이방인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좀 근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는 지파를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파를 사사와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게 상비군이 아니고
오합지졸을 이제 모아가지고 예비군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에 딱 깨구리복이라는데 우리 깨구리복을 딱 입기만 하면 완전 깨구리가 돼요 이제. 이상하게 저도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제 깨구리복을 입고 가니까 그때 보면 전부 다 완전 개구신이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 이 예비군 이건 정말 왜 있어야 되는지. 가면 늘 술 처먹고 싸우고 노름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그때 예비군 훈련한다고 우리 간다고요.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오합지졸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세히 보면 무기는 왕이나 몇몇 중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이 무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에게 반항할까 대들까봐 그들이 무기를 벼리는 그런 일들을 못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병거도 있고 그리고 또 기병도 있고 또 무기도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한 최소한 몇천 명 정도의 상비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반대하셨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걸 자세히 보면 하나님 왕을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 뒤에 숨어 있는 동기를 반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되기 원했다는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정체를 포기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보이는 왕이 우리 앞에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왕이 좀 근사해 보이잖아요. 근사해 병마를 탁 하고 자기들 지휘해 주는. 그것도 왕은 어쩌면 또 인물도 좀 잘생겨야 돼요. 키도 커야 되고. 그렇게 제가 키 크다 가지고 키 큰 것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어. 자꾸만 그러는데 성경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뒤에 보면 그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하고 이제 아마 우리 선 목사님은 상당히 동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생기게 만들어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참 또 예쁘고 키 크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 왕도 보면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 다 왕이 맞죠.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또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성령이 또 임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똑같이 그러니까 출발점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이 달라진 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키가 크고 준수한 선원으로 소개하는 것은 그가 모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가장 유망한 왕이 후보다. 그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목만큼 더 컸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보면 한 180에서 2m 사이 정도 안 됐겠나. 우리 여기 가민이 정도, 그런 털이 안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골리앗은 나중에 나오는데 골리앗은 키가 2m 15에서 2m 30 정도 돼요. 그 당시에 측량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한 저 정도의 표준 사이즈의 다윗이 그 골리앗과 1대1로 나중에 이제 붙게 될 때 그것은 완전히 샤키로니하고 저하고 1대1 농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혹은 우리 야오밍이라고 하는데 야오밍이 2m 25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1대1 농구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준 차가 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잘생긴 사람을, 왜냐면 그 고대에서는 왕을 택할 때 잘생긴 사람을 택하는데 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하고 난 다음에 선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선거를 할 때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선거를 했어요. 뽑으니까 이 사람입니까? 기다 아니다. 우림이 뭐 빛과 그림자 뭐 이렇게 이야기한 우림과 툼밈을 그렇게 하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이 뽑힌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 투표 안 하고 제비 뽑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린가 tum밈으로 한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계속 이기는 사람 뭐 끝까지 되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준수함과 사회적인 탁월함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다윗을 좀 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좀 보면,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상당한 일정 기간 왕으로도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뭐, 그것을 여러분 8장에서 15장을 좀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스의 아들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서 사무엘의 아들로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첫 번째 아들은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두 번의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 두 번의 에피소드. 그래서 이제 이 에피소드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기스가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사울과 사완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찾아오라고 하면서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는데 본래 나귀가 그렇게 멀리 가지 않는데요. 찾아도 못 찾으니까 온 이스라엘 다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하면 마치 장차 다스릴 나라를 미리 정탐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귀를 찾다가 결국 나귀를 못 찾으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실로까지 가가지고 실로에서 사무엘을 만나요. 그래서 나귀를 찾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찾는 왕이 됩니다. 요게 제가 말을 지금 조금 그랬겠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아주 이거 분명하게 나왔어요. 본래는 자기가 찾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찾고 구하는 그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무엘과 같이 이제 또 빈털터리가 됐거든요. 나귀 찾느라고 막 돌아다니는 빈털터리 됐는데 선지자들이 가다가 떡이랑 포도주랑 이런 거 가져가다가 이거 먹으라고 주기도. 그런 다음에 또 선지자들과 또 함께 가다가 이 사람도 같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니까 사울도 선지자가 언제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도 받고 필요한 것도 공급을 받고 암나기도 찾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출발은 아주 좋게 출발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성막에 있었던 실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울이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믹마스 지역, 요단안이 전투할 때 막 올라가던 그런 지역이 이 믹마스 지역이 있고요. 엘라 골짜기 올라가고. 여러분 성지에 안 가봐도 그런 줄 알고 저도 안 가봤거든요. 여기는 엔게디가 다윗이 숨었던 곳. 엔게디 아주 멋지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좋게 출발을 했다가 실패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요. 이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가 간단하게 10가지를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조급함과 기다리지 못함이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제 사무엘이 왕에게 이제 전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 해놓고는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투하기 기다리라 해놓고는 7일 동안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고 내가 오면 사울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7일 동안에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사실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이 뜻은 뭐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꼭 7일이 아닐 수도 돼요. 왜냐면 그 핸드폰도 없고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7일이 걸릴 거니까 7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이고요. 그 병거가 3만 되고 그 다음에 기마병이 6천 정도가 모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모아보니까 6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600명이 모이는데 저기가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상당히 마음이 졸였어요. 제가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상당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 600명 가지고도 지금 도저히 안 될 군사들인데 빨리 와가지고 선제하고 가지고 기도해주고 소문 들리고 축복합니다. 정리하세요. 이길지어다 이렇게 하고 막 나가면 좋을 긴데 7일이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도 지금 올해에서 왔더니 일주일이나 지나도 아무도 안 오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집에 가자 하고 전부 다 보따리 사가지고 집에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해져가지고 아이고 뭐 꼭 예배 뭐 그냥 그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만 하나 선지자만 할 수 있나 내라도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이 부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어리석게 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 태도가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가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미지를 더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출발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데 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처음의 약점이었다.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주제넘음입니다. 주제넘음이라는 말은 제가 제사장이 주관해야 될 희생제사를 왕이 스스로 주관한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제가 있을 때는 어떤 선교사들 중에는 태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한국에 있을 때는 집사다가 평신도였는데 이분이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돼갔거든요. 아무도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태평양이. 그래도 또 거기다 또 한국 목사님들도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박사 일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짜 박사가 엄청 많아요. 가짜 박사가.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 박사 수여식 이래가지고 하면 대부분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가짜가 훨씬 많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박사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가 아니 제사장이 왕으로서 제사장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주제넘게 자기가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반쪽 의지 반쪽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을 사무엘상 15장 5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다음에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시는 사이에 절하는 것 같다. 그 여러분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걸 하렘이라고 합니다. 이 하렘은 싹쓸이 다 죽여라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역사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아말렉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온 지 출애굽하고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2월 한 중순쯤 됐습니다. 1월 달에 출애굽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약한 자들과 뒤에 처져 있는 그 어린 아이들, 노인들 이런 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아말렉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고요. 그 다음에 모세와 훌과 아론은 산에 가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 손이 들리면 아말렉 이기고 모세가 지면 아말렉이 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그러다가 40년쯤 지난 다음에 막판에 또 신명기 25장에 오면 또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요. 이 아말렉은 전성적으로 약탈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약탈. 약탈이라는 게 그 당시 약탈은 낙대 있잖아요. 약대.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낙타가 말거든요. 낙타를 이렇게 타고 가서 낙타를 가지고 하는데, 이 낙타가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낙타 안 타봤죠? 저는 낙타를 중국에서 타보고, 뭐, 내몽고에서 타보고, 몽고에서 타보고, 이집트에서 타봤는데, 이 낙타가 말이죠. 고기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낙타 똥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료로 씁니다. 빵 굽는 데, 뭐 이런 데. 굽는 데나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낙타 오줌은 또 여자들이 받아가지고, 화장품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다 모든 용도에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정상적인 직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모든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하는 그것이 자기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은 특별히 이런 일 때문에 뒤에 보시죠.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 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울에게. 내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아마 사울을 저는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아말렉에 제일 좋은 거, 아각 왕부터 사람의 좋은 것과 그리고 또 짐승의 좋은 것 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와서는 한다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뒤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뭐, 이 소의 하는 소리는 무엇이냐?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잡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셨다.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폐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태도는 뭐냐면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좋은 비생제물을 드리기만 한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편의주의적인 반쪽 의심과 반쪽 순종. 우리 지금 오늘 이 사울의 태도가 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는 바르지, 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아주 거창한 몇천억 들여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또 문제는 개척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은 또 큰 대형교회에 성장주의라고 하는 우상의 사고가 들어가요. 대형교회를 향하여 쫓아가고, 그것이 우리 교단뿐 아니라 우리 교계의 한국 교회의 지금 큰 문제예요. 얼마나 큰 교회를 많이 짓고 있느냐면, 제가 2013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건축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9조더라고요. 9조.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빌린 돈이 9조고요. 지금은 10조가 훨씬 넘죠. 제가 10조라고 생각해보고 평균을 해보니까 은행에 이자 주는 것만 5천억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선교에 투자하는 돈이 6천억인데, 은행 먹여 살리고, 한국에는 은행 먹여 살리는 것은 교회 건축 때문에 먹여 살리고.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의 고혈을 빨면서 건축하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 중단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회로 환원하고 사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다윗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정말 이제 그 사울의 문제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합리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좋은 거 끌고 왔는데 나는 뭐 그냥 다 멸할 했는데 백성들이 좋은 거 끌고 왔는데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시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그런 어렵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는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부간에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잘못하고 난 다음에 자존심 때문에 마누라한테 내가 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자, 제사제도는 다윗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물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슬픔 그리고 제사제도는 죄인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통해하고 잡아가는 심령을 내게 주시고 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 뭐 내가 제사 제통 드리고 하나님 내가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제사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또 겸비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기를 주고. 이분이 지금 계속 이제 뒤에 보면 어쩌냐면,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이게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이게 자기 중심, 자기 자존심, 또 자기의 그 체면, 요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 사울의 문제가.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 문제를 볼 때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나? 왜 내가 편법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나? 그렇게 계속 문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 목사님이 부산 출신이고 또 제가 그 아버지도 제가 알고 제가 언젠가는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그 아버지도 강사로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동갑. 그러지 말아요. 그냥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책망대로 양의 소리, 백성의 소리 듣는 것을 하나님 목소리 듣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왕이 되겠죠. 양의 소리 듣고 백성의 소리 듣고 그러나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신약 시대 사는 오늘 우리도 제사 드려야 됩니다. 어떤 제사 드릴까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첫째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우리의 삶 전체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드리자. 그걸 우리 생활 예배라고 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가 주일만큼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렸다. 그거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하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 그 술을 증가하는 일. 여러분 좀 집에서 뭐 굴한 일도 있고 막 참 마음에 쓸쓸한 일이 있을 때 찬송가 좀 틀어놓으세요. 요즘 앱에 찬송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그거 틀어가지고 또 설교도 좋은 게 얼마나. 저는 뭐 중국 설교 들었다가 중국어로 된 사울에 대한 설교도 들었다가 또 영어로 된 사울에 대한 설교도 들었다가 뭐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누가
설교를 잘했는가 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제가 오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 디브리 13년 선을 행한가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교회가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우리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할 때부터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도록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우리 악령이 그를 번뇌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와 결별하고 나중에는 제사장들 집단 흡수합니다. 22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노업에서 아히멜렉 해가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이걸 뭘까 대조가 되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할 때는 안 죽였던 사람이 제사장은 싹쓸이로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예요. 제사장은 싹쓸이로 죽여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북한에 자꾸 표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교사들도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쫓겨나게 만들고 입도 한마디도 중국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못하고 더더욱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내부로 우리의 명단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 외교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군 아말렉을 침멸하자 사울이 이제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자기 백성이 지도자를 돌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3,000명 군인들 데리고 그게 뭐 양은이파 뭐 야구자 삼합회 다 모여간대요. 그 3,000명 유단자들 다 모아한 것보다도 그걸 가지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보내는 불쌍한 사람.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귀신 들린 엔돌의 여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참 우리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기대를 했잖아요. 오늘 성훈 장로님이 처음에 기도하실 때 그랬는데 내 속에 정결한 마음 창조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목사들 중에 제일 불쌍한 목사는 뭐냐? 영국 속담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질 해라. 성령님 없이 목사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에요. 사울은 이제 귀신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통계에 보니까 참 재밌는 건 지금 한국의 교회에 교인들이 이래 많대도 한 30% 정도가 무당 찾아간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놓으니까. 이게 뭐 선거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거의 말하는 많은데 선거가 될지 안 될지 전부 다 무당 찾아가 용하다는 강남의 용한 무당, 박수 무당, 무슨 보살, 처녀보살 뭐 이런 데가 어째 처녀보살이 또 어째 쪽집게처럼 알아맞혀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만큼 불쌍한 영혼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죠. 마지막으로 결국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벳산에서 죽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은 제격당하기가 좋고 전두환 백담사 갔다가 청문회 하다가 35년이 지난 지금
또 여전히 심판대에 노무현 자살하고 이명박 박근혜 감옥 가고 마지막 문재인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외일까요? 한나라의 왕으로 지도자로 사는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모든 형태의 반대와 창의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도자에게 의심의 화살을 던집니다. 사탄은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의 길에서 엉뚱한 길로 가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의기소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과도한 스트레스, 환난과 비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의 결여, 건강의 문제,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반복되는 실수와 좌절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의 눈에 보이는 힘의 상징인 한 인간으로서의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은 실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사울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오히려 편의주의를 고집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생각했어요. 사울이 왜 그랬을까? 왜 근데 다윗은 왜 성공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었지만 사울이나 솔로몬은 고난을 받은 적이 없이 왕이 됐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 좀 고생 좀 해봐야 돼요. 개척교회 하느라 고생도 뭐 목사들은 그렇고 여러분 또 살면서 그래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어려운 사람들 좀 더 이해하고 또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